9월 9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관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왕이시기에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 성경 본문을 통해 준비되어야 할 것은 사람이지 상황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존재를 강조합니다. 소유냐 삶이냐에서 삶을 강조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 문제는 존재의 문제를 소유의 문제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what to be,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입니다. doing이 아닌 being의 문제가 인생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겁니다. 웰빙이라는 말이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웰빙이라는 말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오해되었습니다. 웰빙이란 문자 그대로 존재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성경 공부의 주제입니다. 이제 이 창세기의 장면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온 기근이 이제 온 땅에 기근이 펴졌는데 야곱의 집으로 장면이 클로즈업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에게 곡식을 구해오라고 꾸짖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디서 곡식이 나오겠느냐? 소문을 들으니 애굽 땅에 아직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가서 곡식을 사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을 보면 야곱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그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하게 된 동기는 이 가나안 땅을 포함해서 온 이 세상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도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70여 명의 가족들을 족장으로서 먹여 살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지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이나 기근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결국 그 코로나 상황이나 기근의 상황 속에서 인간은 야곱처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문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느냐 아니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10년을 더 사느냐 아니면 10일 뒤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답은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영생을 얻는 조건이 상황이 아니고 내 존재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제가 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믿음이 지식적인 알매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미란 야다,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의 시작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주변의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곡식이 없으면 죽는다. 근데 왜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 있느냐?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구해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왜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애굽 땅에 보내면서도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42장 4절 보면
야곱이 요셉이하고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왜 베냐민만 보내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지금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은, 유일하게 남은 아들은 베냐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은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편애, 잘못된 방식의 사랑이 여전히 야곱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졌다는 상황은 보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들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36절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무리 자신이 사랑하지 않았던 아내 레아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아내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은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루벤과 시몬, 이하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너희로 부르면서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 아버지로서 해야 되지 않을 편파적인 발언입니다. 그런 이 야곱이 나중에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서 4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요셉이 여러 가지 어떤 책략을 통해서 결국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는데, 이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제 상황이 더 이상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게 되자 베냐민을 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머지 자식 10명도 살아가고 살 수 있고 자신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편애는 사랑이지만 편중된 사랑, 불공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가족을 파괴하고 요셉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고, 물론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됐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영역이고 야곱에게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것은 잘못한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자녀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기에 내 믿음의 관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도 포기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건강도 2차적인 걸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 부모에게 특히 자녀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제가 동부 시골에 살아보면 미국 사람들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8살 이전에 경제적으로 다 파트타임 잡을 시작하고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독립하게 됩니다. 그런 한국 사람들은 18살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직장을 가질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심지어 그들을 놓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런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은, 이 에서가 갖지 못한 믿음은 이 야곱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역이 그 경제적인 면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기복신학에 편중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현대 한국교회와 한인교회 많은 상당한 부분의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 에서와 달리. 근데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의 영역을 경제적인 영역, 그리고 그 경제적인 영역도 자신의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을 장족것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손에
짐승의 털을 붙이고 들어가 장자의 축복권까지 다 받아버린 겁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야곱은 그 형 에서를 피하여서 바다나는 삼촌집에 가서 7년일 줄 알았던 인생이 14년이 되고 수많은 고생을 하고 겨우 돌아와서 이제 결국 그의 아들들 사이에 자신의 편으로 인하여서 갈등을 만들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죽은 줄 알고 또 사랑하는 또 하는 아들 베냐민까지 이제 보내야 하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소유가 아니고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그 해결점이 되는 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근이라는 상황을 통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2절에서 곡식을 구하느냐 구하지 못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너의 존재가 변화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그것이 인류의 타락,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의 타락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불순종과 반역을 의미하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분리해서 결국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들어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어버린 존재가 되는 생명나무의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죽음, 그 동산 안에 상과 죽음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을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문제라고 보면 이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서도 죽지 않습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계속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생명나무의 상징인데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한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 타락한 존재 그대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 육체적인 생명이 이 한계를 갖고 죽게 만드시고 그 죽음이라는 인간의 처절한 삶의 실존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나무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하고 인간의 연약한 육신에 갇혀 인간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혜와 번제를 가지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뒀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사망과 생명을 이스라엘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망을 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복을 택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망과 저주는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이고 생명과 복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서 그는 내 생명이시다, 내 장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 당자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떠났는데
그때 첫째 아들도 재산을 받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또 살진 송아지를 잡아 마을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는 다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이름 아래에 어떤 소유를 두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소유가 마름이 없으신, 생명이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이 샘 솟는 물처럼 다함이 없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장수이신 하나님,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인하여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존재가 아닌 소유의 문제에 집착해 있고, 그러한 모습이 베냐민을 내가 보내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10명의 형제들만 애굽 땅에 보냅니다. 그 형제들이 애굽 땅에 갔는데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드디어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나중에 43장 28절에 보면 야곱도 와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별들의 절만 아니라, 곡식단의 절만 아니라 별과 해와 달의 절함도 성취가 된 것입니다. 꿈의 내용은 그대로였으나 꿈의 의미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단순히 절하는 것이었죠. 요셉도 처음에는 절하는 것에만 포커스가 두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꿈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요셉이 초반에는 자기가 경배받는다, 자기가 높아진다, 자기가 섬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요셉은 구덩이에 갇히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고 친위 대장 그 보디발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는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건 저들을 섬기기 위함이다. 형제들을 살려 이스라엘 백성, 생육하고 번성한 그러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나는 섬기는 주권자로 세워졌다는 그 꿈의 의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기적일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꿈의 의미, 다른 사람 섬기는 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임을 알 때 그 꿈의 성취는 훨씬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믿음의 의미는 겸손입니다. 믿음의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만 늘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 하루라도 의지하지 못하면 온전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인내의 시간이었지만 요셉은 그 시간을 통해 성숙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절을 받지만 요셉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게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게 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시오.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인생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 존재가 바뀌어질 때 우리가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질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애굽 땅의 모든 또 가나안까지 이루어지는 기근을 통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미국 땅에 한국 땅에 펼쳐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도 통제하실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준비되어야 할 것은 사람이지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자기 부인하며 또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권세를 통해서도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가진 것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것은 사람이지 상황이 아님을 깨닫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상황보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